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에게 전쟁이라는 단어는 역사 속에 남겨진 잊을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매일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전쟁은 국경 너머의 적이나 사회적 경쟁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매일, 매 순간 벌어지는 가장 치열하고도 중요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와 전쟁을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위험도 없는 듯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는 것처럼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에서 육신이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따르려는 우리의 옛 자아,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육신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신에게 오직 전쟁과 적대감, 그리고 죽음만을 빚졌습니다. 반면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성령님은 장차 죽을 우리 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며 바로 그 부활의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육신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니 결코 편을 바꿔 육신의 편에 서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육신에게는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께는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영원한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한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만약 전쟁이 아니라 편안한 소풍과 같다면 당신은 아마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 죄와 맞서 싸우는 피 튀기는 진지함이 없다면, 경계심도 열정도 전시 상황이라는 마음가짐도 없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평화로운 시기라는 착각 속에 깊이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섭리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죄들과의 전투에 동참하라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호해져야 합니다.
폭력적일 만큼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을 넘어지게 하는 손을 잘라내고 발을 찍어버리십시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맞서 싸우는 폭력적인 전쟁에 대한 급진적인 그림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겹쳐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손과 발, 즉 죄를 짓는 당신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죄와 타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적인 결단을 싫어하며 그저 장난치듯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당신은 정말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평화로운 시기라는 착각 속에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 그저 편안히 안주하는 따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판도는 매우 높습니다. 전시태세를 갖추십시오. 죄를 짓는 당신의 귀, 눈, 손, 발, 혀와 더 이상 평화 조약을 맺지 마십시오. 전쟁에서 배신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당신의 손과 눈이 가룟 유다처럼 위의 도구가 되기를 포기하고 원수의 편으로 넘어간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뽑아버리십시오. 장난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진지합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저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절제에는 잔인한 면이 있다. 자기 절제는 소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죄에 대한 증오를 요구해야 한다. 통제불능의 욕망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전면전 선포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불완전함, 실패, 중독, 단점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전쟁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나는 왜 이럴까 하며 한탄만 할 뿐입니다. 한탄하지 말고 전쟁을 하십시오. 실패에 대해 푸념만 하지 말고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전쟁은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도 즉시 공격태세에 들어갑니다. 며칠 밤을 새웠더라도 전쟁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처럼 단호하고 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매우 신중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폭력입니까? 결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도, 힌두교도도, 불교도도,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나 아내나 남편, 자녀, 직장 상사도 아닙니다. 이 폭력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려는 우리 영혼의 모든 충동에 맞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잔인함은 죄와 평화롭게 지내려는 우리 자신, 안일함에 빠지려는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안의 모든 정욕, 음식과 카페인, 술, 음란물, 돈, 타인의 인정과 칭찬, 권력과 명예에 대한 노예 같은 욕망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이며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 할 전쟁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사탄과의 싸움을 떠올립니다. 물론 사탄과의 싸움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당신의 삶에 발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은 바로 당신의 육신과 당신의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도 사탄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타락하고 육신적이며 반항적이고 이기적이며 정욕에 가득 차고 권력을 탐하며 명예를 사랑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지옥에 간다면 그 이유는 사탄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며 안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거친 사람이라면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직 전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판적인 영에 맞서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불평만 할 뿐 그것에 맞서 24시간 내내 전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를 배신하고 원수의 편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장난치지 마십시오. 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작은 죄 하나쯤은 괜찮겠지와 같은 생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죄가 당신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그 정욕에 순종하게 되기 직전 그 순간을 포착하여 그것을 죽이십시오. 유혹을 향해 기울어지는 당신 자신에게 단호하고 잔인해지십시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전쟁 방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에도 스스로의 부도덕함과 싸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싸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며 그분의 의와 용서를 더 쉽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죄와 싸우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얻은 구원의 능력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그분의 것이고 사랑받고 용납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분 안에 있으며 이미 죽었고 심판을 지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진정한 표식은 바로 죄에 대한 증오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폭력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탄도 우리의 육신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미 패배했고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이미 죽임당한 그 죄를 죽일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영적 군인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안일함과 타협의 평화가 아닌 성령 안에서 싸워 승리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